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한 절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려면 두 시기를 알아야 돼요. 첫째는 사건이 발생한 시기이고 둘째는 기록된 시기예요. 성경은 고대에 쓰여진 문서고 무엇보다 사건이 발생한 시기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짧게는 수백 년, 길게는 수천 년 뒤에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또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려면 언어의 변천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사건 당시와 기록 당시의 언어가 다르고 또 언어의 의미가 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은 기록자 또는 편집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오늘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까지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한다는 건 사실 어려운 작업이에요. 고대로부터 오늘까지 모든 역사의 변천 과정을 사실 큰 줄기에서 꿰고 또는 이해하고 있어야 성경을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무엇보다 더 성경을 그래도 올바르게 해석하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실까? 이런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실까? 또 이러한 말씀들을 기록하는 기록자의 의도, 기록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런 것들을 여러 각도로 생각하면서 말씀을 해석하고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된다,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의미에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십계명을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십계명은 율법, 율례, 규례, 법도 이런 것들 이제 축약해 놓은 거죠. 그리고 이 십계명의 10계명은 구체적인 행동 강령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원론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헌법 있잖아요. 헌법 정신과 가치가 있고 또 민법, 상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각종 소송법, 율례, 규례, 법도 지방자치제의 규례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해석하려면 또 법을 적용하려면 헌법의 가치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의 가치를 따라서 이런 법령들을 만들고 시행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십계명의 이 10가지 계명은 그 말씀대로 지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말씀에 들어가 있는 의미를 따라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강론이 아니라 원론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도 문자대로 내가 지켰다고 해서 살인죄와 간음죄를 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마음에 품은 것, 품은 생각에서부터 살인죄, 간음죄가 적용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십계명은 강론이 아니라 원론이라는 거예요. 헌법과 같은 의미라는 것을 이해하고 생각하고 이제 들어야 됩니다. 우선 모세가 이 십계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가르칠 때에 어떤 의도 또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이 율법과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 꿈꾼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꿈꾸시고 모세가 꿈꾸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을까를 생각을 하면서 말씀들을 봐야 됩니다. 모세가 꿈꾼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을까요? 어떤 세상이었을 것 같아요? 모세가 꿈꾸던 세상.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된 나라. 그 나라를 거룩한 나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공의, 정의, 무슨 뜻일까요? 공의란 하나님의 질서와 조화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정의란 모두가 더불어 공평하고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만든 계약법이 온전히 실행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정의라는 것은 사회 정의가 아니라
경제 정의를 특별히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어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인데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뭐 지금이야 많이 바뀌었겠지만 이전에 들었고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나라 같지 않아요? 그죠?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나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하는 나라. 이런 개념이 약간 우리 속에 들어가 있었지 않았을까?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 거룩한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법이 실현되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조화가 실현된 나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고 그 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6장에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법칙, 거룩한 나라의 법칙은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고 뿌리지 않으면 거둘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에덴 동산에 데려다 놓으시고 그 동산에서 농사도 짓고 또 동산을 돌보게도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마냥 놀고 먹으면서 제 멋대로 제 마음대로 생활했던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을 돌보고 가꾸고 또 열심히 농사를 지어 또는 양을 치어 먹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이런 에덴 동산은 선악과 사건 이전에 심은 대로 풍성한 수확을 내주는 그런 땅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땀 흘려서 애써서 이렇게 일하지 않고서도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되기 때문에 먹고 사는 일에 어려움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녀 간에 어떤 차별이나 차등이 없는 동등한 관계가 에덴 동산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거룩한 나라의 모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빈부격차, 인종차별, 남녀 간의 차등, 차별 문제는 언제부터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선악과 사건 뒤부터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어긴 때부터 이런 차별, 차등의 문제가 생겨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차등, 차별 문제는 인류 역사 이래로 해결된 적이 없는 다만 출애굽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신약의 로마 제국의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 박해 시대 때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실현된 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녀 간의 차별, 차등은 선악과 사건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복하지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 사건 이후에 남자는 여자를 지배하려고 하는 가부장적인 뭐 그런 게 이제 인류 역사 속에 가장 오래된 그런 전통이고 습관인데 그런 가부장적인 제도의 최대의 단점은 남자가 여자를 힘으로 누르려는 데 있어요. 억압하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요즘 많은 사회 문제들도 이런 가운데 생겨난 그런 심각한 인권 또는 여건을 이제 훼손하는 그런 문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선악과 사건 이후에 차별의식이 생겼고 빈부 차이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배층이 생기고 피지배층이 생기고, 지배층들은 자신의 부를 더하려고 약탈과 침략 전쟁을 일삼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교회, 오늘 성도들이 이 땅에 실현해야 할 하나님 나라 모습, 어떤 모습일까? 선악과 사건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걸 복락원, 이렇게 이제 제목으로 소설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의 그 작가이고 정치가인 이제 존 밀턴이 신락원과 복락원이라는 책을 썼어요. 신락원은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 그로 인해서 에덴에서 쫓겨난 것, 그리고 사탄이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추방당한 그런 이야기가 그려져 있고, 복락원은 이런 에덴의 회복에 대해서 그리고 있는데, 제2의 아담이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탄을 물리치시고 인류에게 상실한 낙원을 회복시켜준다라는 것을 이제 주요 주제로 다루고 있는데, 이걸 더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신락원의 모습은 뿌린 대로 거둔 하나님의 법이 상실된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차등과 차별이 있는 세상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고, 복락원은 뿌린 대로 거두고 수고한 대로 거두는 법칙이 그대로 적용되고 차별이나 차등이 없는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고 실현된 나라, 그것이 이제 복락원이다. 이렇게 전체의 주제를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80년의 삶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40년 동안 바로의 궁에서 살았죠. 그리고 40년은 모압에서 양을 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40년 전반기의 삶에 궁에서 살면서 모세는 히브리 노예들이 겪는 참상을 목격을 하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그러한 참상에서 풀어주어서 자유케 할까를 늘 고민하면서 그 방법을 찾았습니다. 근데 이제 모세가 나이가 40세쯤 되었을 때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바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올랐을 때, 그런 시기가 됐을 때 이제 모세가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제 이런 힘과 권한이 주어졌으니까 이것으로 히브리 노예들을 자유케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 계획이 이제 탄로가 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고 40년, 후반기 40년 삶은 이제 목동으로 살아가게 되죠. 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모세는 내가 내 힘으로, 내 권력으로 히브리 노예들을 해방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계획을 철저하게 내려놓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돼요. 하나님의 지혜로 이 히브리 노예들, 하비르들을 해방시킬 방법을 찾고 그 방법을 고안해내는 삶이 40년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때가 됐을 때 보통 뭐 카이로스다, 크로노스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때와 인간의 때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려면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카이로스와 인간의 때라고 하는 크로노스가 만나야 돼요. 그런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만나는 그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시려고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내 백성을 인도해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이제 다시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모세의 80년의 삶에 축약된 내용입니다. 모세가 본 애굽에 종살이하던 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오늘 우리도 사실은 이거를 간접적으로든 어떤 방송 매체를 통해서든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돈 벌러 온 노동자들. 뭐 어떤 사람들은 조금 제외될 수 있지만 저 아프리카나 동남아 지역에서 우리나라에 돈 벌러 온 자들에 대한 이 대우, 처우 문제를 우리가 좀 들어보고 이렇게 살펴보면 애굽에서 종살이던 사람들의 삶이 어떠했을까를
짐작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 외국인 노동자들을 때리고 가두고 또는 뭐 월급도 제대로 주지 않고 쫓아내고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게 종살이 노예살이의 변형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종살이는 다시 말하면 히브리인들 그들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아닌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즉 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달랐고 땀 흘리고 수고하지만 누리지 못하는 자와 수고도 하지 않고 땀 흘리지도 않고 누리는 자로 나누어진 사회가 애굽의 종살이였다는 겁니다. 노예들이 애쓰고 수고한 것을 권력과 힘과 무력으로 빼앗아 자기 배를 채우는 자들이 다스리던 사회, 그것이 애굽이라고 통칭되는 그런 세상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모세가 이러한 실상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노예살이에서 끌어낸 것이고, 그래서 애굽의 종살이와 같은 노예 종들이 없는 세상, 모두가 다 평등하고 공평한 세상을 만드는 법을 주신 게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그 십계명을 7계명까지 살펴봤고 오늘은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이렇게 길게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뭐 이거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죠, 그죠? 도둑질하지 말라. 이건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다른 고대의 문서 가운데도 이런 법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지만 윤리도덕을 말하려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지난주에 들어서 기억하고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는 모세의 심정이 돼서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는 건데, 도둑질하지 말라는 건 남의 것을 훔쳐서 내 것을 삼지 말라는 얘기인데, 달리 말하면 남의 도움으로 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기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라는 겁니다. 또 요행수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 요행수 생각하면 제가 좀 약간 찔리긴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이나 1년에 서너 번 복권을 사보기도 하는데 요행수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은 그래서 점쟁이 박수 무당은 살려들지 말고 어떻게 하라? 돌로 쳐 죽여라. 땅에서 무당이나 점쟁이나 이런 자들은 발붙이지 못하게 하라. 계시록의 말로 하면 이들은 불붙는 영원한 불구덩이 속에 들어갈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무섭게 말씀할까? 이들이 길흉화복을 점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책임져야 될 자기의 삶을 조상 탓, 무슨 무덤 탓, 누구 탓으로 돌리게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무엇보다 열심히 일하는, 그래서 자신의 삶을 좀 개선시키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의지를 빼앗아 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가서 점 봐서 점괘가 좋으면 그거 될 때를 그냥 운명이니까 팔자니까 나는 잘 되겠지 하고 그냥 그렇게 살도록끔 만드는. 또 반대로 부한 자들에게는 그 부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주어진 팔자야, 운명이야. 그러니까 너는 마음껏 누리고 살아도 돼. 이렇게 생각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 점쟁이 무당 박수는 살려둬서는 안 되고 돌로 쳐 죽여야 돼요. 한국 사회에 돌로 쳐맞아 죽을 자들이 아주 수만 명이에요. 그 길거리 가다 보면 다 점치잖아요. 그죠? 타로든 뭐든 다 성경으로 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될 대상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돌 들어서 쳐 죽이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실정법에 어긋나니까. 그런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 요행수를 내 안에서 바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허황된 불로소득을 꿈꾸지 말라. 불로소득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불로소득의 문제잖아요. 그죠? 이건 앞에서 기륭화복을 점치는 무당이나 점쟁이나 그 박수들을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의미가 돼요.
이 불로소득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성실하게 일할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질투하게 하고 시기하게 만들어요. 속에서 살인죄를 무수히 짓도록 하는 게 허황된 불로소득을 부추기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본소득 이런 얘기 듣는데 다 말장난이고 허황되고 거짓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무익한 도움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데 신체가 건강한데 이렇게 뭐 손 벌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 자기가 뭔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요즘에는 이제 그 연대 보증이라고 하는 그런 것 제도가 없어지고 그 책임에 대해서 없어졌지만 한동안 그 연대 보증 때문에 집안 다 날려먹는 사람들은 많았어요. 친척이 또는 뭐 부모가 또는 뭐 형제가 뭐 친구가 뭐 사업을 하는데 돈이 부족한데 뭐 신용보증 좀 서줘라 그래서 섰다가 다 날리는. 그러니까 무익한 도움을 주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주겠다. 부모든 형제든 친구든 그럴 때 내가 그 돈을 주어서 그런데 그 돈을 되돌려 받지 못했을지라도 나의 삶에 심각한 타격을 받지 않는 선에서 줘야 돼요. 난 명심하고 살아야 돼요. 돈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선을 그으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돈 잃고 사람 잃는다라는 말은 사실 진리예요. 그래서 성도는 교회는 무익한 도움을 줘서는 안 돼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서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일하기 싫어하는 자, 손 벌려서 남의 것으로 살려고 하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이건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앞에도 말했지만 기본소득 말하는 자의 말은 허황된 말이에요. 기본소득보다 더 값진 것, 더 먼저 해줘야 될 게 뭘까? 최고의 도움, 최고의 복지는 뭘까요? 그 일하는 복지를 말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도록 끔 해야 되지 기본소득 얼마 던져주고 이거는 사회주의가 하는 거고 북한의 공산주의가 하는 거고 중국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기본소득 준다니까 좋다. 사실 거지가 되자라고 하는 일에 동참하는 거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열심히 일하는 자,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자에게 열심히 일해서 일한 대가를 충분하게 받아 자기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게 국가가 해야 될 일이에요. 세금 받아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포퓰리즘이 뭐냐고요. 왜 베네수엘라가 저렇게 가장 가난한 나라로 이쁘고 젊은 여자애들이 7만 원, 8만 원에 팔려나가는 게 베네수엘라의 모습이에요. 그 나라가 본래 그런 나라가 아니라 지금도 석유가 펑펑 나요. 충분히 넘치게 잘 살 수 있는 나라인데 정치가 잘못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포퓰리즘으로 정권을 잡으니까 온 국민은 거지가 되는 거예요. 여자들이 장녀로 팔려나가는 거예요. 정신을 번쩍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일하지 않고도 먹을 수 있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부동산 투기하면, 주식 투기하면, 비트코인 투자하면, 투기하면 그렇게 하는 거짓 선동과 술수라는 거. 이건 공산주의가 가장 잘 써먹는 방법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게으름과 나태는 죄라고. 가장 미워하는 죄, 제거돼야 될 죄는 게으름과 나태라는 겁니다. 이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10계명, 10계명을 쭉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그 10계명 중에 중간에 들어가 있고 중심이 되는 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안식일법이에요. 안식일법에서 안식년 또는 면제년 그리고 희년의 법으로 이제 확장되죠. 특별히 면제년의 규례를 보면 6년 동안 일을 시킨 다음에 7년째 되는 해에는 6년치의 품삯을 주는데 넉넉하게 풍성하게 줘서 종에서 노예에서 방면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떤 사람이 누구를 종으로 데려왔는데 또는 노예로 데려왔는데 그 사람이 일하지 않고 빈둥거리고 지멋대로 한다면 7년 뒤에 그 사람에게 6년치의 품삯을 주어서 내보낼 자가 있을까요? 몇 번만 그렇게 하면 그 부자라도 거지가 되겠지. 그저 거덜이 난다고요. 도리어 일하지 않고 게으르고 나태한 자에게 내가 6년 동안 널 입히고 먹이고 재워줬는데 그 삭슬 내라.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때려서 내쫓지 않겠냐고요. 그 사람은 다른 어디 가서도 종살이나 노예살이조차도 할 수 없도록 만들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안식년과 면제년의 제도는 정말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땀 흘려 일한 자에게 주어지는 그런 법이에요. 그런 혜택이에요. 반대로 빈둥거리고 나태하고 일하지 않는 자는, 그리고 일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자에게는 몽둥이가 따른다. 너는 어디 가서 종살이도 못 해먹고 빌어도 못 먹고 너는 굶어 죽어야 마땅한 자다라고 사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면제년이 어떤 시의 차원의 그런 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빚진 것을 갚기 위해서 6년 동안 죽을 둥 살 둥 일하라 라는 법이에요. 다시는 내가 다시는 빚에 몰려서 나와 자식들과 집과 땅에서 쫓겨나지 않겠다고 이 악 다물고, 우리 그런 표현 쓰잖아요. 이 악 다물고 일하게 하라는 법, 일하라는 법. 그게 면제년의 법이에요. 그렇게 일했을 때에 7년째 되는 해에는 6년치의 품삯을 다 모아서 거기다가 더 얹어서 내보내서 다시금 가정을 회복하라고 하는 법이 면제년의 해 또는 안식년의 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거듭말하지만 일도 하지 않고 문제만 일으키고 빈둥거리는 자에게 품삯을 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는 게 아니야. 도리어 그 사람은 정말 스스로 자기의 삶을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내보내라는 거예요. 쫓아 내보내서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종으로 받지 못하게 만들라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안식년의 법 또는 면제년의 법에 그 혜택을 받으려면 6년 동안은 내가 내 집에서 일하던 것보다 몇 갑절 일해야 되는 거예요. 쉴 수도 없고 놀 수도 없고 내 멋대로 할 수도 없이 오직 주인의 막대한 이익을 위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6년, 7년째 되는 해에 그 몫을 내가 받아 가지고 나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내가 종이 돼서 노예가 돼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삶을 살고 밤낮 없이 일하지만 그게 주인의 것이 되는 게 아니라 내 것으로 돌아온다라는 것, 내 것이 되도록끔 돌려주게 하는 법이 이제 면제년의 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자에게 일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변에서 일할 수 있는데 일하지 않는 사람들, 구걸하여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 불쌍하니까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도와줘야 된다? 그거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도리어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도리어 손을 벌려서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살도록끔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머릿속에 넣어주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 됩니다.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럴 때 세상의 모든 사람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 이웃을 교회 공동체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그 사람을 내 목숨처럼 내 생명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법이에요. 그럴 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들 모두가 다 이렇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계약 공동체의 일원이 돼서 구원을 이루가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네 번째로 법과 제도를 바로 잡으라는 뜻이에요.
모세는 신명기에서 가난한 자 곧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그리고 레위인들의 생계로 해서 11조와 헌물 그리고 3년에 한 번씩 특별 11조를 드리라고 제도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도피성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 도피성은 사회 부적응자들을 모아놓고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그들을 교육시키는 곳이 이 도피성이에요. 이 도피성 안에는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들, 뭐 쫓긴 사람들, 이제 부적응자들, 뭐 이렇게 그런 그 쉽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참 힘든 삶을 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회 부적응자, 뭐 살인자 이런 도망원자들을 올바르게 교육시켜서 회복시키는 일, 그런 일을 감당했던 자들이 레위인들이에요. 그런데 일평생에도 교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도피성에서 나갈 수가 없는 거였어요. 도피성 안에 있어야 밖에 사람들, 도피성 밖에 사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행동 반경을 제한시키고 한정시키고 오로지 제사장이 그들을 말씀으로 어찌든지 끌어안고 새 사람 만들어 보려고 만든 성이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목회자도 사실 도피성, 교회도 도피성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죠? 한번 생각을 해볼 그런 문제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이제 11조 그러면 사실 그렇게 듣기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11조라 그러면 헌금하라 뭐 이렇게 내 주머니 거 뺏어다가 목사 잘 먹고 잘 살게 뭐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개념들이 많이 있고 또 어떤 이들은 뭐 신약에는 11조 드리라는 얘기가 없는데 이건 구약에서나 있었던 건데 그러면 11조 안 드려도 된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하는 목회자들도 있어요. 무식하면 용감한 겁니다. 말라기서 3장 말씀을 현대어 번역본으로 보겠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야곱의 자손들아 내가 변한 것이 아니다. 너희에게 달라진 것은 조금도 없다. 너희는 너희의 모든 조상들과 똑같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너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서 너희를 도와주겠다. 그런데도 너희는 우리가 언제 주님을 떠난 적이 있다고 돌아오라는 것입니까? 하고 반문한다.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의 물건을 강도질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이냐? 보아라, 너희들은 내 물건을 강도질하고서도 여전히 우리가 주님에게서 강도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반문을 한다. 너희는 수확을 하고서도 내게 11조를 규정대로 바치지 않았고 희생제물 중에서도 제사장의 몫을 제대로 떼어놓지 않았다. 너희 백성 모두가 내게서 강도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 모두에게 무서운 저주가 따르고 있다. 너희는 수확한 다음에 11조를 정확하게 나의 성전에 가져다 바쳐서 제사장들에게 먹을 양식이 있도록 하여라. 그런 다음에 양식이 모자랄까봐 염려하지 말아라. 내 말을 꼭 믿어라. 내가 너에게 넘치도록 부어주는 복을 너희가 받을 것이다. 내가 하늘에서 풍족한 비를 내리고 너희의 밭과 포도원에서 병충해를 제거하여 오곡백과가 풍년이 들도록 하겠다. 그때는 너희가 그토록 기름진 땅에 살기 때문에 세계 만민들이 너희를 복되다고 칭송할 것이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약속하셨다. 아멘.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쌓을 것이 없도록 풍성하게 부어주겠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약속하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제7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인데 특별히 말라기에서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의 의미는 뭘까?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강도질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마지막 책이 이제 말라기서잖아요. 그러니까 말라기는 구약의 이스라엘 계약 공동체의 역사를 총망라한 총평한 것인데 이 말라기서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총평하는 건 뭐냐? 계약법을 어겨서 실패한 역사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계약법을 어겨서 실패한 역사였다. 이게 말라기서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총평하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떤 계약법을 어겼냐? 또 어떻게 어겼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이스라엘은 11절을 드리지 않았나? 헌금을 드리지 않았나? 뭐 제사를 잘 안 드렸나? 뭐 오늘 우리말로 하면 주일 성수를 하지 않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다른 얘기예요. 성경이 말하는 율법과 십계명,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법이에요. 특별히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그리고 레위인들이 어깨 펴고 더불어 당당하게 살아가는 법. 이게 십계명이고 율법이에요. 여기서 이제 레위인들에 대한 먹거리를 뺏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레위인들은 농사 짓는 일을 하도록 한 게 아니라 아까도 말했지만 도피성에 흩어져서 12지파를 가르치는 일들, 그리고 이스라엘을 신앙 공동체로 살아가도록끔 세상을 구원할 수 있도록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일들을 맡겼기 때문에 그들은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땅을 주지 않았어요. 그럼 레위인들은 11조와 헌금과 헌물 드리는 것 중에서 일부로 생활을 해야 됐는데 온전하게 드리지 않으니까 레위인들이 먹거리가 없어서 떠돌이 생활을 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사사기에서도 볼 수가 있고 그 사무엘기 이하 열왕기 뭐 역대기 이런 데서도 레위인들이 비참한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고 특별히 예레미야의 삶에서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과 십계명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법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그런 거죠. 말라기서를 통해서 볼 때 그 11조와 만물과 헌물이고 3년에 한 번씩 더 11조를 그러니까 3년에 한 번씩 10의 2조를 드리는 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11조와 만물과 헌물 제도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기 십계명을 재해석한 신명기 십계명에 들어가 있는데 앞에서 살펴본 대로 안식일법에서 또 안식년법에서 희년의 법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법은 단지 하루만을 쉬라는 게 아니죠. 그죠? 안식일법에는 안식년과 희년의 법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줘라. 그것이 확장되면 안식년을 그 다음에 희년을 근데 이 모든 것들은 가정을 온전하게 회복시키도록 하라는 법이에요. 가정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끔 교회 공동체가 계약 공동체가 만들어 줘라. 그게 안식일법에 들어가 있는 의미입니다. 또 모세는 신명기에서 유월절, 초막절, 수장절을 제사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절기로 지키도록 하면서 절기 때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그리고 레위인들을 불러다가 먹고 배부르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것들의 목적은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셔서 하나님 배불리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잖아요. 그죠? 그 교회 공동체 안에 계약 공동체 안에 가난한 이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줘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또 모세는 절기 때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왜 유월절을 왜 초막절을 왜 수장절을 지켜야 되는지를 가르치도록 했어요. 부지런히 가르쳐서. 그리고 부모는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가난한 이들을 돕는 그런 모본을 자녀들에게 보이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11조와 만물과 헌금 제도는 가난한 이들을 위한 복지 제도예요. 복지가 서구 사회에서 먼저 시작되고 활발한 건 이 교회 안에서 찾아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생각해야 될 건 복지 제도는 시해 내가 있어서 남은 것을 주는 차원을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거듭거듭 말하지만 계약 공동체가 그들의 삶을 함께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와 나와 같이 동등하게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 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힘 닿는 데까지 드려야 되는 거예요. 또 받으려고가 아니라 주려고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불필요한 도움을 주지 말아라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온종주의도 아니고 그래서 시혜주의도 아니고 어떤 뭐 오늘 국가에서 하는 그런 복지 차원의 그런 문제도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자에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며 살도록 하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는 자가 되라, 주는 자가 되도록 열심을 다해서 일하고 검소하고 겁약하게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출애굽 공동체의 정체성 또는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이 애굽의 종살이에서부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서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레위기에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은 가난한 자들이 없는 세상을 만들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어떤 차별도 없는 세상을 말해요.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고 살아가는 세상을 말합니다. 스스로 자신의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서로 돕고 살아가는 세상을 말해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 우리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세상. 그러므로 거룩한 나라는 빈부의 차이가 없는 나라. 신분과 지위 또는 남녀 간의 국가 간의 어떤 인종의 색깔 간의 차이가 없는 평등한 세상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헌금을 드리라고 고린도 교회에 독려를 하고 있는데 왜 헌금을 드리라고 하는 거냐?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들의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희가 먹지 못하고 또는 쓰지 못하고 아껴서 그래서 억지로 마지못해서 드리라는 게 아니라 지금 너희에게 넉넉하게 있는 것으로 가난한 그들을 도울 때 너희들이 가난하게 됐을 때 그들도 우리처럼 너희를 도울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균케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헌금의 목적은 교회 공동체의 삶을 평균케 하려는 거예요. 교회 간에 도움는 것도 교회 간에 평균케 하려는 거예요. 이게 헌금의 목적이에요. 내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내가 더 많은 것을 받아서 더 누리려고 헌금 11조 드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말라기서를 5회에서 11조를 드리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했는데 안 그런 사람들은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를 시켜야 되겠냐고요. 성경에 대한 오해가 불러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바알을 섬기게 되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헌금은 교회 공동체원들의 삶이 균등하게 되는 것을 지향하는 거예요. 11조 헌물을 안 드렸거나 절기를 안 지켰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한 거 아니냐. 또 우리가 보통 말하잖아요. 북한이 왜 저렇게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렵냐. 주의를 안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11조를 드리지 않아서 그렇다. 맞는 말이기도 하고 그런데 틀리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특별히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은 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에 열심 내다가 망했어요. 새벽부터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번제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이나 11조를 드리고 했던 게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열심을 내다가 망했다라는 거예요. 참 억울하겠죠. 그죠?
그런데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을 버렸다. 그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했지만 이것들도 마땅히 행해야 했다. 그러니까 물론 11조 근채와 박하와 채소 밭에서 나는 것에서 11조를 드리는 것도 해야 되고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 들어있는 정의와 자비와 신의도 같이 드려야 되는데 이것이 더 중요한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열심을 내다가 신앙에 열심을 내다가 제사를 열심히 드리다가 11조를 열심히 드리다가 북이스라엘이 망했다고 했는데 11조를 드리는 목적이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감사의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드렸으니까 나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내려주세요. 그래서 내가 누리고 살게 해주세요 라고 생각하고 드린다면 열심히 드린 만큼 열심히 더 많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11조와 헌물과 헌금은 교회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의 문제들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복을 받아야 될 이유, 여러분들 복 받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잘 살아야 돼요.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목적이 오로지 나를 위한 것이라면 그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심판의 대상이고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복 받아야 되는 이유가 교회 공동체 안에 다른 사람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자로 돕는 자로 나누고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구하는 거라면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쌓을 것이 없도록 쏟아 부어주신다는 약속이 반드시 실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율법 조항대로 지킨다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 속에 들어가 있는 정신과 의미를 따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 배만 부리려고 하면서 불로소득을 꿈꾸고 절기와 11조 헌물을 드리는 내게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여 드린다고 하면서 교회 공동체 일원의 배고픔과 절망과 슬픔을 뒤돌아보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용납하실 수 없는 죄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 장엄한 예식으로 풍성한 헌금과 헌물로 감사로 그리고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 드리고 있지는 않을까? 아닐 때도 있고 있을 때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는데 어쨌든 내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어디 있냐? 우리가 생각하면서 들어야 돼요. 거듭거듭 말하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바알을 섬기는 것이 되게 십상이고 서구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 한국교회가 급속하게 쇠락하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미워할 물건이 된 것은 예배드리는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목적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바알을 섬기는 것이 됐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에서 버려져야 될 쓰레기와 같은 더러운 그런 존재로 전락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실 뼈아프게 인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목적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예요. 둘째는 성경 말씀을 바로 깨달아 알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성경을 바로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과 성경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 바로 섬길 게 아니에요. 성경을 바로 알아야 성경을 대로 성경 말씀대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건 하나님과 성경을 바로 깨달아 알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바르게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된 하나님 나라요. 모든 이들과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선 모두가 평등하게, 모두가 행복하게, 모두가 자유롭게 살아야 돼요. 어떤 차별이나 차등의식을 느껴서는 안 돼요.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서로의 잘됨을 위해서 나눠주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 그것을 배우고 실천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을 아시고 예배의 목적을 따라 헌물을 드리고 11절을 드리는 목적을 따라 들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시기를 고대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흑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 특별히 말라기서를 통해서 11조와 헌물과 헌금을 드리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바르게 깨닫는 바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삶의 자리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